하나님의 그 축복 받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양육 14일째 되는 날, 오늘 한 번 더 말씀 양육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죄 많은 소돔 땅에 벌을 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망해가는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땅에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또 살다가 떠나서 네게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지역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에 도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럼 화산이 터져도 막 그 화산의 그 재가 얼마나 많이 주변을 다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막 터졌을 때 우리도 해산물 못 사 먹었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24년 전에 25년 전에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남방으로 이주할 때에 이 부부가 서로 계획하면서 말을 맞춘 것이 있었습니다. 누이라고 해라. 그래 내가 산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 침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 죽는다. 또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 반응하지요. 이상한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죽는다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반응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여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지요.
부자 되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안 들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당신 지옥 가. 당신 죽어. 그러면요 반응해요. 아저씨 지옥 가세요. 그러면 뭐 어떤지 아세요? 야! 내가 왜 지옥 가? 천국 가는 법은 몰라도요 지옥 가긴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반응한다고요. 그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옥 가냐고요?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래야 듣지. 아유 힘드시죠? 어떻게 사세요? 교회 넣으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가 말이야 쓸데없고 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전도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 하다 끝나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죽어. 한마디. 그러니까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비멜렉이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하는 그 말로 말이죠. 자, 아비멜렉이 반응합니다. 한번 반응을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반응하죠. 하나님, 아니 저 부부들이 거짓말했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랍이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일을 했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죽어야죠?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왕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군, 여러분 어떤 왕들을 좋아하십니까? 한국의 조선의 왕들, 고려의 왕들, 혹은 세계의 어떤 왕들을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다윗도 성군이죠. 그러나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군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얘들이 나가면 죽어야 되니까 전쟁 치지 말자, 뭐 그런 왕이 있습니까? 의롭지 못해요. 세금 걷어들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형편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금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왕은 정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왕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로운 왕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배반하는 이 세상 죄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해요. 난 잘못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신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죄를 캐낼 수가 없어요. 닦아도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의로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지 우리들의 삶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물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급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항변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알고 있어.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너는 의롭지 못하지만,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해, 알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가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계세요. 자,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었을까요? 근심이 생기고, 그죠? 걱정이죠. 그리고 아침에 신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꿈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대신들도 다 놀랐죠. 두렵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렵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이 돌려보내는데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다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야, 네가 살고 싶은 집, 네가 살고 싶은 땅 정해, 내가 줄게.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리고 내 오라비에게 줘라. 너의 수치에 대한 보상값이다. 그리고 건네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벌이고 계세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아비멜렉은 다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가 아비멜렉이고 의롭지 못한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집도 땅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라의 수치까지도 다 가려줄 만한 그런 보상을, 값을 또 받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또다시 사건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모습을 보셔서 이제는 오늘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의 선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있었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라를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고 계세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자로, 선지자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아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모든 집안이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지자, 기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내셨을 때 벌써 선지자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한 번 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복을 주신대요. 그럼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옆 사람은 이제 힐끗힐끗 쳐다보세요. 꼴 보기 싫어. 아유, 미워 죽겠어. 하필 내 옆에 앉았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똑같이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열방을 위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미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알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도 현재와 같이 현재를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셨을 때, 세상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작은 문제에 묶여 살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문제에 얽혀매서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우리는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 조그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로움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살게 하신다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선지자니까.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좀 끼어들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끼어들어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부르심은 선지자적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는요 언제나 그 사람의 문제나 민족이나 나라에 깊숙이 개입해서 기도하는, 또 말씀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선지자로서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선지자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의인도 함께 망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이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45명이면요 30명, 20명,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실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서서 끼어들어서 그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믿지 않은,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저들을 다 이곳에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기도하는 자가 모세의 기도였고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맡긴 담이 되어주셨고, 그 맡긴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들의 생활에 끼어드시잖아요. 개입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깊숙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선지자의 기도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와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방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열방의 아버지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7절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 닫힌 것이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벌써 이미 사라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에는 언젠가부터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이유를 모르죠. 아비멜렉이 문제인지 여인들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도 아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급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죽어! 라고 딱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내년에 아기를 낳으려면 지금 사람 몸속에 아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몸속에 지금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년 뒤에 아기를 낳으면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면 아비멜렉의 씨예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겠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랑 아비멜렉에게는 재앙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 그 모든 집안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고 계세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약속의 사람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변이 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변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의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쩔쩔쩔 매세요? 여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빚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교회에 와서도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 명절입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말할 수 있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마음껏 축복을 빌 수 있는 날이잖아요. 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여러분 좋잖아요. 망하지 말고 성공하자.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자. 예. 얼마나 좋으냐고요. 종교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영성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자.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들이 많이 있느냐고요.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명절에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땅에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열방을 위해서 살아라. 내 이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 왕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태문이 열리고 그의 삶은 더 부자로 안전한 땅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왕의 호의를 받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복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선지자적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복이 흘러가요.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안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열방을 세워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오늘 충실하게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의 사명인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옷 좀 떼어주세요. 자, 믿음의 여정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시작.
믿음의 여정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여정은 선지자의 사명,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선지자적으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 주변이 산다고요. 믿음의 여정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믿음의 여정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